지난 주일 우리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도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누구를 함께 나눴냐면 세례 요한을 보았던 것이죠.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하였고,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다. 뭐라고요? 작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작은 예수다라고 했던 것이죠. 즉 우리는 누구이냐?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재,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반사해서 나타내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셨냐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자, 즉 예고편이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 주었고, 우리가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곧 세례 요한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등장을 하셨고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존재이지만 또한 똑같은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등된 위치에 거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성경 본문에 보기를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을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장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였는데, 그 음성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기적이 임하였다라고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 한번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볼까요? 4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험을 받으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메모하거나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일기장, 나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나 일기장을 썼다. 사춘기 때 쓰나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전까지 일기장을 계속해서 썼어요. 근데 일기장을 결혼할 때 버리고 왔어요. 다 폐기했어요. 왜 버렸을까요? 혹시 아내가 볼까봐. 제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짝사랑 매니아였는데 그거 혹시 볼까봐 그거를 다 분리수거함에다가 넣고 결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제가 좀 기록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도 계획서를 쓰고 교회 일이 끝나면 또 평가서를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도 그냥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기도 제목 나누거나 힘든 일 있으면 그거 다 적고서는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습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록하고 돌아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거나 특별 기도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뭐 사경회 하고 부흥회 하고 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서 사람들이 이제 예배 끝났습니다라고 하고 가는데 통계를 보면은 언제 주일 출석률이 가장 많이 떨어지느냐? 뭐 명절이나 이런 때도 있지만 사실은 부흥회 뒤에, 청년부는 수련회 뒤에, 아니면 선교 갔다 온 뒤에
출석률이 확 떨어집니다. 이상하죠? 또 선교를 준비할 때나 수련회 준비할 때 다툼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언제 시험 많이 드냐면 부흥회 끝나고 시험 많이 드는 거예요. 사경회 끝나고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범학교 떠날 때에 떠나기 전에 말한 일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통계를 또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사를 하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교회 이사를 했습니다. 주한장로교에 있을 때도 이사를 했고 부천중앙교회에서도 이사를 했는데 통계는 뭐냐면 이사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좋은 일인데 교회를 안 나온다. 떠나는 일이 있으니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보자라고 했어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삶이란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직후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 드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감동하고 수련회를 마쳤는데 옆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직후에 4장 1절 소제목이 뭐라고요?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예수님도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 은혜를 받으신 그 이후에 시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시험 당하는 경우들이 있고 마음이 어려운 일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은 후에 아픔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 당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주먹을 꽉 쥐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으로 승리. 뭐라고요? 말씀으로 승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승리. 여러분,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삶의 시험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하느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순간 무엇으로 극복을 하고 다시 승리를 외칠 수 있느냐? 뭐라고요? 말씀으로 승리해야 한다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40일이나 금식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당히 음식을 줄였던 절식이나 아니면 음료 같은 거나 이렇게 죽 같은 걸 먹었던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라는 것은 물도 먹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는 이 철저한 금식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떨까요? 인간이 먹지 않으면 힘이 없고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 가장 절박하고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연약한 것이 생기면 사탄이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궁핍하다고 느끼는 것,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는 것,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부분들을 사탄은 그것을 유혹하고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의 그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 사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간절한 사람들의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 관계의 취약점을 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인간이 사탄에게 최초로 시험당하였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절박함, 그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탄은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2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은 먹을 것을 의미합니다. 40일간 굶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인 것이죠.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의 그 부분을 시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약한 부분을 사탄은 공격하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기 가장 쉬운 부분, 취약점을 파고들었던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지금 방금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제가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볼 테니까 그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명기는 이 방금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한참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이제 돌아보았고 모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했어요. 먹고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떡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 본질적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적인 결핍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가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의 순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의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먹 꽉 쥐고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신뢰.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5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가정과 우리 가정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가정 있지 않으세요? 여보, 저 드라마 봐보세요. 저 드라마에 나오는 저 남자 너무 멋있네요. 저 사람이 저 여자 주인공한테 뭐 사줬어요.
어디 데려갔어요. 뭐 이러시는 경우, 지금 끄덕이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남자들뿐만 아니라 뭐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뭐 할 때 우리가 항상 뭐 어떤 마음이냐면, 막 미디어나 텔레비전이나 저 사람은 막 무슨 뭣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런 거 없지? 저 사람은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는데 나는, 저 유튜브는 막 여행 가고서 뭐 했다는데 왜 나는 여행도 못 가고 기껏 가는 게 인천 대공원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지금 중동은 전쟁 중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인천에서 사람들이 말해요. 뭐 개척교회 하느냐고 힘드시겠어요 하는데, 여러분, 저기 중동에 계신 선교사님 생각해 보세요. 중동에 계시는 그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걸 돌이켜 본다면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이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담소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오늘은 조금 춥더라고요, 아침에. 오늘은 좀 추운데 지난 한 주 동안 날씨 너무 좋았어요. 이제 꽃샘추위죠. 지금 꽃샘추위입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어김없이 우주와 지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땅에서 이제 새로운 생물들이 소생하고,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자라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라고 생각을 하며, 또 그것에서 자라는 곡식과 여러 가지들을 또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시험이 들면 가장 놀라운 기적이 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축복이라고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남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것들과 나의 가진 것들을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더욱더 자극적인 것들, 다른 기적, 신비한 일들, 뭔가 뚝 떨어지는 일들, 더욱더 자극적인 재미, 그런 것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 읽었던 5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다고 되어 있나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라고 해요. 그 성전을 의미하죠. 근데 성전은 어디로 데려갔다고 했나요? 어디요? 여러분, 꼭대기로 데려갔대요. 여러분, 성전은 교회를 의미하죠. 현대로 따지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교회에 꼭대기 가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까 나는 성전 꼭대기 여기 지붕에 오늘 매달리는 놀라운 일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분 계세요? 아니죠. 성전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대문 지나서 여기 현관 지나서 여기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 어디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냐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대요. 여러분, 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 했냐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자, 천사들이 와서 떨어지는 걸 뚝 잡아주고 돌에 다리가 안 다치게 붙들어 줄 거라고 유혹을 하기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 하는 곳이죠? 여러분, 교회 뭐 하는 데예요? 번지점프 하는 데인가요? 이거 놀이동산인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바로 그것에 있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용도에 맞지 않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추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자극적이고 환상적인 기적들을 주문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있을 때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그때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때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는데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40일간 광야에 있는 그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주셨어요. 십자가 고난 가운데 계실 때에도 주님과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던 것이죠. 일상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별일 아니라고 넘어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이었어요.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 하나살이 오는 저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저 들풀, 별것 아닌 것 같은 저 들풀을 보아라. 저 꽃을 보아라.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저기다 재배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저 들풀과 꽃들도 먹이시고 계시는데 우리일까 보냐. 환상이 아니라 그 일상의 작고 소소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했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기적적인 일들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의 이 삶이 기적인 것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작고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비록 기적을 베풀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놀라운 어떤 대단한 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지금 내 삶이 축복이다.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의 순간 타협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타협하지 않는 결단. 여러분, 결단이니까 눈을 딱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게. 타협하지 않는 결단. 타협하지 않는 결단. 그죠? 사탄이 가장 달콤한 말과 선물로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할 때에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결단을 통하여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아이성 전투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아이성에서 아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작다라는 뜻이에요. 여리고성은 크고 강한 성이었고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의 뜻이 뭐라고요? 작다라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고 허접한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요 작은 아이성 무너뜨리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전쟁에서 패하였더라, 실패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전쟁인데 실패하고 패배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주문하셨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전리품들이 있다면
전리품들은 다 불태우거나 하나님께 바치라고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전리품들은 곧 그들의 생활과 문화가 담겨 있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전리품 중에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은 대부분 우상이었고, 그들이 입는 옷이라든가 생필품들은 이 가나안의 제약된 문화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고 불태워라,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거기에 금도 있고 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경찰도 없어요. 경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금값도 비싸고 은값도 비싼데 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옷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옷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옷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아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은 가지면 안 된다고요. 지금은. 왜냐면 그들의 그 우상이기 때문에, 죄로 물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 가지면 안 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타협을 했던 거죠. 눈이 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취하였고, 그 반짝이는 금과 은, 멋진 옷들을 취하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부러울 것 없는 왕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랑과 관심, 권력에 눈이 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왕이면서 제사장의 업무까지 다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사무엘의 역할까지도 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점점 모든 것들에 대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고, 사무엘의 역할까지 뺏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윗이 사위였어요. 사위이자 전쟁 영웅이었던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실패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있었고 40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절박한 상황인 것이죠. 먹을 것에 유혹이 있고 기적의 유혹이 있고, 이제 가장 큰 것을 사탄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세상을 봐라. 너가 만일 나에게 경배를 하면 내가 저 세상을 주겠다.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탄과 타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절을 하라라는, 내 영혼을 팔아 넘기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나요? 타협하려는 마음?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신앙은 신학이고 교회는 교회야. 내 직장과 그것은 구별될 일이지. 회사는 회사고 가정은 가정이야. 신앙과는 별개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여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야? 라고 타협을 하려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유혹이 생깁니다. 주일에 차라리 돈을 벌어. 무슨 예배냐? 내가 너를 높은 사람이 되게 해줄 테니 신앙적인 것은 조금 내려놔. 너를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테니, 그동안 목마르고 굶주렸던 것들 채워줄 테니 세상과 나에게 절을 하고 타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에 있어 걸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겸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교회가 있는데 세상과 그 신앙을 겸하여 사랑하거나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협하지 않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나아가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고,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시험 기록되었을 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시험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 가운데 첫 번째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타협하지 않는 결단을 함으로 시험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바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였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예수님은 그 시험들을 이겼는데, 그 이길 때 그 말씀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기록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기록되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그냥 툭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들이 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뭐 하셨을까? 뭐 하셨을까요? 그냥 밥 굶는 게 금식이었을까요?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표어는 주 말씀 향하여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무엇으로 정복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가장 많은 시간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나와서 종일 성경 필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 주중에 나와서 그렇게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과 입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참된 승리를 할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